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한편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공산주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로는 내비교회 입문편,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또 제가 쓴 잠언 속의 숨겨진 비밀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제는 특수 전도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천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 책을 받으시고 전화로 한 40분씩 10번 정도 공부하면은 한 분야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그 마음이 부서지지요. 깨어지지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있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온유를 폭력이나 잔인의 반대어로 사용을 했고 장로교를 세운 칼빈은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모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지 않으며 자기에 대한 악의에 길이 참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온유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면서도 또 의부는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토록 변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아주 무서운 의분을 가지셨습니다. 온유는 또한 성령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과거에 우리는 사단의 종이요 사단의 성품을 가지고 인색하고 잔인하고 조급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로부터 왔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또 굳은 땅에 비가 내리면 부드러워지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했습니다. 그 줄을 보면은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라 했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좀 여유가 있어지고 그리고 교만된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이깁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보아도 성격이 고약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맹수를 잡을 때에 부드러운 그물로 맹수를 잡습니다. 강한 맹수가 그물에 잡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도 보면은 이빨은 강하지만은 그 이빨은 부러집니다. 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드러운 혀는 닳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계속 끝까지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온유합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약육 강식의 세상에서 겸손해서는 살 수가 없다. 온유해서는 살 자리가 없다. 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는 본래 개신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찬송가도 작곡하고 피아노도 잘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잘못되게 나가서 대학에서는 쇼펜하우,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의 글을 읽고 이제 기독교의 반대자로, 망치의 철학자로, 이제 기독교를 깨부수는 이제 철학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최초에 쓴 책이 비극의 탄생인데, 이 비극의 탄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탄생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는 노예 도덕의 종교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사람을 강한 자로 세워서 자유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복종하게 노예로 만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없애고 기독교의 이 윤리관을 깨부숴야 초인이 되어야 이제 자유자가 되고 이 초인이 나타나서 유럽을 지도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이 니체는 이제 이 니체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니체나 히틀러는 다 성공했습니까? 이 니체는 35세 우울증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교수직에서 퇴직을 하고 그러고서 요양을 하면서도 이제 기독교에 반대되는 책들을 쓰고 44살 때는 정신착락증이 걸려서 나는 신이다. 다만 변장하고 있을 뿐이다 하고 외치고 돌아다녔고 45살부터 12년 동안 57세까지는 혼수 상태로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히틀러도 600만의 유대인을 그 광기로 죽이고 2차 대전을 일으켜 수천만의 사람들을 생명을 죽이고 56세에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신론에서 이제 또 공산주의가 나오고 이 공산주의가 한때는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지만은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은 중국과 베트남, 쿠바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시편 37편 10절 11절 보면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농부가 이 풀들이 자랄 때 너무 무성하면 뽑아버리고 베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이 득세할 때에 어느 정도는 기다리지만은 너무 득세하면은 뽑아버리고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땅을 차지하는 자는 누구냐?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짐승도 보면 소나 양 같은 온유한 짐승들이 초원을 차지합니다. 일이나 사자나 포악한 짐승들은 번성도 많이 하지 못하고 저 굴속이나 그늘진 곳에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을 보아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줬지 않습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 롯은 삼촌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소돔 땅을 차지했지만은 결국 그 땅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에색의 우물을 팠을 때에 그럴 사람들이 이건 우리 것이다 하니까 싸우지 않고 양보해버리고, 또 신라의 우물을 팠더니 또 와서 이건 우리 것이다 하니까 싸우지 않고 바보처럼 양보하고, 르호봇에 또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 르호봇이라는 땅의 그 이름이 장소가 넓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협곡에다가 우물을 팠더니 그럴 사람들이 와서 자꾸 싸우니까 양보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10대 아들 가운데도 유다 자손은 온유한 자손이어서 복을 받았지만은 시므온은 잔인한 사람으로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시므온과 이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칼로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죽을 때에 12아들을 축복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로 7절을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처럼 칼을 쓰며 잔인하고 맹렬한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끄는 이 시므온은 이제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역대상 4장 27절 보니까 시므온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강한 사람은요 자손이 별 번성이 안 돼요. 여호수아 19장 9절 봅니까?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그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더라. 그렇게 칼을 잘 쓰는 시므온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자손이 너무 땅을 많이 차지해서 거기에서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약한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한류가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예일대학교 폴 케네디 역사학 교수는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서 15세기, 17세기는 팍스 로마 시대, 18세기, 19세기는 영국 시대, 20세기는 미국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21세기는 팍스 아세아나 시대, 아시아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시아 나라 중에 중심 국가, 리더 국가는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폴 케네디 교수는 세 가지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종교적 배경이 사회 도덕심이 있어야 된다. 일본은 800만 잡신의 나라고 또 중국은 무신론의 나라이기 때문에 도덕심이 없다. 잡신도 결국 무신론이고 허무주의다. 한국은 기독교 배경이 있는 나라다. 도덕심이 있는 나라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성령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예술적 감각을 그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폴 케네디 교수는 문화에 혼이 있는 민족이 한국이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침략한 잔인한 나라에서는 문화의 혼이 사라진다. 공산주의에서도 문화의 혼이 사라진다. 공산주의는 문화혁명으로 문화를 철폐하는데 어떻게 문화가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세계를 지배하고 강탈하고 잔인하게 약탈했기 때문에 문화의 혼이 사라진 것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은 남의 나라를 잔인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의 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의 영향이다. 공산주의에서는 자유가 없지요. 또 일본은 군국주의고 천황주의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유경쟁사회, 이런 가운데서 문화의 꽃이 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이 강한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뼈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의 후손이 번성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온유한 자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